우리 지난주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같이 나눴죠. 비유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에 대해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온다. 어디로 오십니까? 분명히 온다. 예, 분명히 오신대요. 또 오실 때는 갑자기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푸는 핵심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장이 왜 원한을 풀어줄까? 왜 풀어준다고 그랬죠? 끈질기게 기도해서. 이게 1번. 2번. 과부의 요청이 정당해서. 예. 만약에 그냥 진짜 뭐 되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찾아갔으면 가뜩이나 불의한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해. 예. 사람들은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되도 않는 걸 갖고 찾아오면 벌을 줬을 거예요. 근데 왜 들어줘요? 정당하니까. 원한이 있거든요. 맞거든요. 그 원한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왜 하세요? 살아계시니까. 예, 살아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못해요. 기도는 뭐죠? 요청이니까. 또 내가 요청한 것보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애들이 엄마한테 졸라요. 엄마, 나 뭐 5천 원만 줘요. 뭐 있는 줄 알고 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없는 줄 아는데 달래요? 네,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왜요? 봤어요. 네, 지갑에서 봤거든요. 5천 원 있는 거 봤어요. 5천 원만 있는 게 아니라 만 원짜리만 수두룩해요. 애들이 왜 낙심하죠? 있는 거 분명히 봤는데 없대. 넣어줄 돈은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 응답을 믿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왜 낙심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놓고 안 와요. 지금도 예수 믿는 거 힘들죠? 힘들잖아요. 교회 나오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믿다 보면은 막 거치는 일도 많아요. 예,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힘든 것도 있다고요. 그럼 낙심이 되죠. 그때 낙심하지 말라고. 왜 주님 빨리 안 오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근데 주님이 안 오세요. 근데 교통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낙심되면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항상 기도해라.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빨리 온다고 해놓고 안 올까요? 베드로 후서의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더디 오신대요? 아무도 버림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무슨 뭐 2000년이나 기다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더딘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섭리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네, 기도 시간은 내야 돼요. 네,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여인이 어떻게 하든가요? 밤낮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밤낮으로. 너무 원통하니까 밤낮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퇴근했는데 뭐 찾아가요. 또 아침에 출근하는데 출근길에 찾아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아주 밤낮으로. 시간을 냈어요. 밤낮으로 냈어요. 근데 우리 왜 기도 안 한다고요? 아직 덜 급한 거예요. 급해 보세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지.
기도가 막 저절로 돼요, 막. 왜요? 급하니까. 근데 기도가 안 돼요. 힘든데 덜 급한 거예요. 급해 보세요. 기도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해요, 밤낮으로.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알아서 나와요. 알아서. 두 번째 있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는 말은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냥 막 떼쓰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끈기 있게 정의를 구하는 기도.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이제 그만 믿을래요. 예,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곧 오신다면서 왜 안 오십니까? 그게 낙심이 들 때, 그때 항상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 내가 보겠냐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오심으로 낙심할 일 막 생길 때 되는 일도 안 되고 예수 믿고 막 되는 일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자꾸만 낙심이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낙심이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라. 그때 끈기 있게 기도해라. 그리고 네 기도가 정당하니까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라. 예, 그런데 그런 믿음을 내가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예요. 누가 들어갈까요? 착한 사람, 좋은 일 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사역하면서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 있었어요. 애들한테도 많이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세종대왕은요? 이래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죠. 세종대왕이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죠. 그래서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거예요. 아니 착하고 바르게 살았으면 구원해 줘야지. 왜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구원해 주지 않고 꼭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착한 사람 구원할게 이랬다면 그건 진짜 어려워요.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해요 안 착해요? 내 생각엔 착한데 아내가 보면 어때요? 못됐어요 아주.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저도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저도 누구한테는 착하지만 누구한테 아주 못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저 착해요. 아주 착해요. 다 해주고 막 다 해줘. 근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막 모질게 하고 막 뒤에서 막 저기 하고 하면 저도 뭐 싫죠. 그럼 저는 만약에 그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한번 본다면 전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왜? 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착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착한 사람 내가 구원할게 이러면은 진짜 그 기준이 너무 힘들어요. 누가 착한 사람이고 어디까지 해야 착한 사람입니까? 기준을 정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고민해야 돼. 내가 지금 착한 일 했나? 오늘 나쁜 일 한 거 아니야? 어저께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오늘 또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기준이 너무 분명하고요.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할게.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무임승차예요. 천국 가는데 무임승차하는 거 그냥. 요즘에 자율주행 택시 나왔죠. 구리에는 없던데 서울은 있어요. 뒤처지긴 뒤처져요, 구리가. 서울엔 다녀요, 지금도 막. 큰 차들 있잖아요. 막 카니발 막 이런 거. 무인 차 다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면허 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차 오라고 그러면 오고요. 가라고 그러면 가고요. 어디 파킹에 있으라면 파킹에 있다가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러면 올 거예요. 예.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와 이러면 분명히 오겠죠. 그럼 올라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는데 그렇게 하세요. 구원 자체가 올라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네 공로도 필요 없고 네 노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래요?
믿기만 해라. 야, 이게 너무 쉬운 일이죠.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가 1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한 마을로 지나가실 때 이제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애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 만져주시면 바랬다는 건데 예수님이 좀 이렇게 안수해줬으면 하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앞에 지나갔어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만류했다는 거고 예수님 만류하는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결정적인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 17장. 언제 옵니까? 어디로 옵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온다, 꼭 온다, 갑자기 온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까지 해야 될 것 뭐 하래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하세요.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둘 다 성전에 올라가요. 바리새인 올라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따로 서요. 난 너희와 같지 않다는 거죠. 따로 섭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 가늠한 자, 저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 난 불의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계속 비교해요. 난 저 사람 같지 않아요. 난 세리와 같지 않아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저는 금식합니다. 저는 11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이제 읽다 보면은 야, 이게 기도냐 자랑이냐 싶어요. 또 한 사람이요, 세리. 성전에 올라왔어요. 얼굴도 못 들어요. 땅에다 푹 쳐박고 딱 두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물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의인이라고 한 사람은 의인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의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리고 요청하니까 응답하세요. 의롭게요. 누가 의로운 자냐.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이야기할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7장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근데 마침 제자들도 묻고 사람들이 물어요. 주님의 다시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묻고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뭐 갑자기 온다? 또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언제 오니 어디로 오냐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하지.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이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바라고 한 사람은요 꾸짖고. 부모들은요 바래요. 뭘 바래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래요. 제자들은 그런 부모를 꾸짖어요. 그러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럼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오늘만큼은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올 거예요. 특별히 아프고 문제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데리고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안수하면 아픈 아이는 낫고 귀신 들린 아이는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지혜가 부족한 아이는 지혜롭게 되고 할 테니까요.
그러니 어떤 부모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멍하니 보고만 있겠습니까? 서둘러서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은 좀 달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약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디가드 느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한가하게 아이나 축복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죠. 요즘엔 아이가 참 귀해요. 애를 안 낳으니까. 근데 당시 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아이는 세리처럼 그냥 버린 자 취급을 받았어요. 12살에 성실을 하기까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당시 아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제자들 역시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누가는 그걸 잘 지적해요. 부모가 데리고 온 아기를 브레페라는 단어를 써요. 갓 태어난 아기. 갓 태어난 아기.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면 안고 다니는 아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 또 산모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뱃속에 지금 애기 있는데 이 애기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애기 엄마하고 지금 산모가 지금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그들 책망하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해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지만 예수님께 누가 나오던가요? 예? 우리 계속 살펴봤는데 예수님께 누가 나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리, 죄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귀신 들린 자, 나병환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 나와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나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같이 유대인들에게 버린 자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기는 아무 힘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두면 죽어요. 지난 4월에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방바닥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방치했어요. 아기가 좀 이따 죽었어요. 지난 8월에는 20대 엄마가 넉 달 동안 아기를 제대로 먹이질 않았어요. 그냥 방치했어요. 그 영양 결핍으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기한테 미안합니다. 그래요. 이처럼 아기는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도 못 들고 울면서 기도합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아기들이, 사람들에게 버린 자 취급을 받던 그 아기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다 봤으니까. 당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버린 자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버린 자가 아니다, 잃어버린 자다 이러면서 다 받아주고 다 구원한 걸 봤잖아요. 그럼 아기들이 예수님께 올 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들 지금 다 버린 자 취급 다 당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까지 하셨듯이 이 아기들은 버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니까 주님께 당연히 와야지 이러면서 아마 줄을 세웠을지 모르겠어요. 줄 좀 서세요. 질서 있게.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안수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아직까지 전통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생각의 틀을 벗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의 틀을 깨버려야죠. 그들은 버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뭘 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가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어린 아이는 베이비예요. 아기예요, 아기. 주님께서 아기를 불러요. 아기를 불러요. 그럼 아기 혼자 울 수 있어요? 아니면 엄마가 같이 와야 돼요? 엄마가 같이 와야지. 안고 와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해요. 아기를 안고 왔는데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의존이란 말이 뭘까요? 다른 것에 기대어서 생활하거나 존재하는 것. 네. 나쁜 말로 기생하는 거예요. 반대말이 뭘까요? 자립하는 거예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 아기는 자립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예. 다 클 때까지 못해요. 아기는 부모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부모를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아기가 부모를 의존하면 못 갈 데가 없어요. 아기띠에 매달려서 다 갑니다.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외국도 나가요. 아기띠에 그냥 매달려만 있으면 다 가요. 아기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오예배 때 호세아 7장 말씀 같이 나눴는데 나라가 막 위태로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애굽과 블레셋과 동맹을 맺고 있었거든요. 동맹을 끊어요. 배신해요. 왜냐하면 더 센 나라를 의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근데 그때 제일 센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그래서 애굽 버리고 블레셋 버리고 아수르에 딱 붙거든요. 그럼 아수르가 영원히 지켜주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도자들 너희들은 칼 맞아 죽을 거야. 백성들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진짜 위태로워졌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고 블레셋 의지해서 지금 우리가 위태로운가 보다. 우리가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을 의존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랬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센 나라로 가자.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애굽이 가만히 있겠냐?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냐? 내가 가만히 있겠냐? 너희 다 칼 맞아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못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못해요. 잘한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머리 한번 확 올려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진짜 의존했을까? 어느 상황에서? 다윗이에요. 골리앗과의 전투.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뭐래요? 그 골리앗한테 나가면서 뭐래요? 너는 어떻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래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로부터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낱 하나님 모욕하고 조롱하는 너에게서 나를 지켜주지 않겠냐. 하나님 완전 의존하고 나가요. 어떻게 되죠? 승리해요. 다윗이 훈련했어요. 다윗이 물맷도 던지는 훈련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잘 던져가지고 한 방에 딱 맞춰가지고 죽인 거예요? 훈련의 결과인가요?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네,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6장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의 집에 와서 엘리압이 왕감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아들이 더 있냐? 더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 아들 보니까 어때요?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이 맞구나 이러면서 기름 붓잖아요. 16장이 사무엘이. 그리고 17장에 왕으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네.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사울왕도 나가지 않아요. 왜? 전쟁은 왕이 나가는 거거든요. 누가 나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승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입술로 고백하죠.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17절이에요. 세 번째인데 하나님 나라 누가 간대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정법이거든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동사가 두 개죠.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 또 하나는 들어가는 거.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지옥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건 좀 그렇고 나사로 보내주세요. 형제들에게. 그럼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도 지옥도 있다는 것을 믿고 아마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절대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왜? 거기 뭐가 있대요?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믿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죽어보고 진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주님 믿겠습니다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엄마들이 늘 교육하는 게 뭐예요? 놀이터 가서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아저씨하고 잠깐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들도 뭐 이렇게 뭐 사주려고 하면 안 간대. 가지 말랐다는 거, 엄마 가지 말, 학교에서 가지 말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가요. 아이들의 성품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유괴범인지 모르고 그냥 가자고 하면 받아들이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간다는 거. 이거는 순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발성이나 겸손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미덕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 미덕을 갖추라.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중에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그렇죠? 세리, 뭐 가늠한 여인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순수하거나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아이들의 이런 성품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점 때문에 축복하세요. 결점 때문에.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복하세요. 그들은 작고 힘이 없고 무시당하고 빈틈이 많고 소외되고 아무 권력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유능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11조도 하지 않아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부모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데, 부모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유능하고 힘이 세고 종교적으로 우세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기처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니 천국을 침노하려는데 왜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까?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은요, 전쟁하는 거예요. 무력을 사용해서 빼앗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비아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폭력을 겪는 그런 일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폭력적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지금 폭력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 때부터?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지금 침노를 당한다, 폭력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마귀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들을 얹고 이제 천국을 침노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실패했죠.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천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폭력을 당한다. 폭력적인 사람들이 그 나라를 공격한다. 잘 보세요. 세례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전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더니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께 나와서
세례받고 막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았죠. 그랬더니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아니면 세례요한을 붙잡습니까? 붙잡아 가둬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버려요. 누가복음 18장까지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대한 반대, 예수님께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 혁명에 예수님이 동참해 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쟁취하기 원했어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을 통해 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너의 열심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몸을 치고 몸을 깎는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에 달렸던 강도입니다. 다른 행악자가 막 조롱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죠. 예, 그럼 막 꾸짖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 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천국을 열심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니, 한경정 목사님이 계시고요. 진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다 한 목사님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한 목사님은 작은 죄인이고 유영철은 큰 죄인이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한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나 유영철에 대한 사랑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냥 둘 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열심도 아니고요. 우리 노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가 갑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갑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갑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에게 물으면 살이 빠져요. 뭐 돈이 들어요. 이래요. 행복해요. 그 또 하나가 있어요. 아프대요. 아파요. 사랑하면 아파요. 사랑하면 두 가지 감정이 나오는 거죠. 행복한 감정 하나. 또 하나는 아픈 경험이에요. 아파요. 분명히 얘를 좋아하면 아플 것 같아요. 근데도 아플 걸 알면서도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 love that 이렇게 써 있거든요. so that 용법, 투투 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독생자를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는 그냥 단순히 외아들이 아니라고요. 외아들은 뭐죠? 외아들이 아프다가 죽었어요. 그럼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럼 또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 하나님께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거두절미하고 우리 사랑해서요. 여러분은 왜 천국에 가야 되죠? 지옥 가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끔찍할 테니까. 여기서 진짜 지저보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죽어서까지 내 힘들게 살면 되겠냐? 편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편하게 살게 해줄게. 내가 보상해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천국에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간다. 나 의존하는 사람이 간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간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 철저히 의존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네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했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